이사야서를 볼게요.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도 가길 테니까 잘 여러분이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옆에 업힌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아멘. 제가 여기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띄우느라고 어제 아침에 좀 제가 몸이 해서 그냥 우리 사모님이 옷을 좋은 걸 더 추우니까 입고 가라고 챙기다 보니까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도 방송은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되, 오늘은 여러분이 제목이 그렇게 나왔죠. 천사의 타락과 그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처음에 지음받은 곳이 에덴이라고, 에덴,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어디서 배웠냐면 에스겔서 28장에, 그러니까 천사가 지음받은 곳, 천사가 지음받은 곳이 그것이 어디라고요? 만유, 만유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아까 에스겔서라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에덴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에덴, 우리가 갈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래요? 땅에 잡아주셨다 그랬어요. 네가 어찌 땅에 떨어졌는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아침에 개성이 어찌하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그러면 음부에 떨어졌다. 왜? 여기서 지음받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가졌던, 영생을 가진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그가 왜 그랬는가? 왜 그가 시한적인, 즉 한시적인 만물로 떨어졌는가? 만물로 그가 떨어졌고 그게 웃음거리가 됐으며 그걸 뭐라고 하냐? 음부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음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음부, 흑암이다 이 말이죠. 흑암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왜 떨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여기 13절에 말하고 있죠.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서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음받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음받은 자가 지금 여기 좀 하는 짓이 마귀짓이죠.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 그게 자기 보좌처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전에 봤던 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나오죠.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마침내 지음받던 것이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그 불의가 이거라 이 말이죠. 불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지음받은 자를. 요즘에 말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아예 그냥 자기 종처럼 생각하잖아요. 자기 어디 가면 물질을 대주는 물주처럼. 놀면서 대학교 나오고 뭐하면서 놀면서 물주처럼 생각하고,
그냥 부모를 갖다 그냥 자기 하나의 돈주머니로 생각하는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대 같으면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 9대 1 정도 됩니다. 10명이면 한 놈이나 그런 놈이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1대 9죠. 한 사람이나 부모를 위해서 할까? 9놈은 다 부모를 울 줄 알잖아요. 이게 똑같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냐고 그런 것처럼 이 마귀라는 놈이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그놈이 타락된 것이 그가 지음받은 것은 에덴이었지만 그가 생을 막음하는 것은 감옥은 바로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음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고 천사가 지음받은 것과 이 타락한 천사가 지음받은 것과 여기다 타락이라고 붙여야겠네요. 예. 타락한 천사가 지음받은 것은 만유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가 심판을 받아서 감옥으로 온 것이 어디냐? 바로 감옥으로 온 것이 기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가 되는 만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용이요 예뱀이 된 겁니다. 왜? 사람을 미혹하려고 보니까 그걸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합쳐서 사단, 마귀, 예뱀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이 이게 쓴다 이 말. 그래서 이걸 단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이놈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타락한 12장에 보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안다 그랬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만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세상 끝에 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2000년이 걸렸고 3000년을 30년을 지금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면 2025년이니까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시는 후에 몇 대가 흘렀다 이거예요. 몇 대가 수십 대가 흘렀다는 거죠. 몇 대가 흘렀는데도 아직도 주님 안 오신데 주님은 잠시 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전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니까 이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틀하고 좀 며칠 지났어. 몇 시간.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버지 고난을 해줬다고. 근데 왜 늦게 오느냐? 바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러냐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같이 너희 잊지 못하냐. 하나님이 드디어 오신 것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답을 써놨어요. 여기 써놨다는 말이죠. 근데 마귀는 자기 때가 가까움으로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온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 싸움이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뭘 안 가르치면 하나님을 안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엄마라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서 여자라는 분들이 하나님을 자식에게 안 가르치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한 주 빠졌다고 시험 보이라 한 주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것 정도 안 봐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시험 보는 것과 하나님은 결별이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했잖아요. 네 길과 내 길은 달라서 그랬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죠. 끼워 맞추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 정도야. 그 정도는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게 내 생각이요.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여세 동안 내가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너희 세상에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버리고
네 스스로 네 자식에게 시험 보러 가고 야, 그 병에서 육신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커서 야 자리를 잡고 힘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요즘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노예 취급한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 제가 가끔 요즘은 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코가 좀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이게 요즘은 부모가 노예잖아요. 노예 나놓고 꼭 살모사 새끼, 까치 새끼를 키운 것 같아. 까치 독사. 왜?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이게 지게를 메고 가다 보면 뱀이 까치 독사가 지게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요? 나무 밑에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뱀이 새끼를 나무 위에서 낳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죽으려고 나가지고 배고프면 지 애미를 물어 뜯어 죽여요. 그래서 까치 독사, 독사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살모사 새끼. 지 애미 애비도 모른다는 말이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천사 이런 타락한 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지은 자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올라가서 비긴다 이 말이요. 그게 마귀의 습성이요. 사단의 습성이고 그 습성을 가지고 요놈이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왜 자기 때가 됐으니까 얼마 남지 않다고 싸우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숫자가 차고 응? 이방인의 믿음의 수가 찼을 때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숫자나 이방인의 숫자를 막으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진 방법을 써서 왜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세상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악법을 만들고 세상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조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 가서 으쌰으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린다 이 말이죠. 왜? 니누에가 그렇게 악해서 그 니누에를 죽인다고 할 때 요나가 가서 회개 반나절 전도했는데 회개하니까 120명을 살린 것처럼 또 아방이 그렇게 악했지만 죽인다고 할 때 그가 겸비할 때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악한 거요. 이사야서 아니고 시편 14편 12절에 2절부터 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자를 보려고 했더니 다 죄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53편 2절에서 보면 죄만 짓고 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서 죄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먹고 둥글어 살더란 말이요. 그걸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나님 돌이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놈이 지음 받은 곳은 만유인데 그 멸망은 만물에서 온다는 거지. 그런데 만물 안에 누가 있냐? 사람이 있다는 거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데 자기가 타락한 쫓겨난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아니, 내가 지음받고 내가 놀던 곳이 에덴인데 여기도 에덴이 있더라면 영경 사람이. 근데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질서와 법이 있더라. 그게 바로 선악과야. 생명나무. 어떻게 할까? 그걸 먹게 하는데 아담은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알고 있고 죽음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지만 그 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가 버벅대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그걸 만지지도 말고 뭐도 말고 이렇게 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들어와서 하나님 전당에서 먹게 해서 결국은 그도 어디에서 쫓겨나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해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어? 자기가 이 에덴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있는 이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별하고 에덴을 만들어 온 곳에서 사람도 지으신 창설하시고 영적 존재를 구분하여 지은 에덴 동산 여기서 쫓겨나게 하잖아요. 죄를 짓고서 지가 쫓겨난 것처럼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곳을 폐쇄시켜버렸어. 뭘로? 두루두루 하얀 건과 그룹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왜? 처음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는데 죄를 지니까 이걸 막았어요. 뭐 할까요? 영생할까봐. 자, 영생할까봐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계속 반복해서 할 건데 3장 볼까요? 22절로 23절,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 테니까 창세기 3장 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하얀금으로 두스도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요?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나무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셨을 때는 이걸 먹지 말고 이걸 먹기 때문에 영생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려고 그 목적이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를 짓고 쫓겨나고 요것을 막았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두루도 없는 하얀 검으로 지켰다는 거죠.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그러면 사람이 죄악으로 영생하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언젠가 얘기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사람과 창세기 2장에 영적인 사람을 동시로 놓으면 하나님은 죄인을 창조했다는 거죠. 죄인을 만들었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1장과 2장이 하나다. 창조가 하나다 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27절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3장에서 죄를 지니까 잉태하라고 했을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나님 분명히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랬잖아요. 동시에 지었는데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동시 지은 적이 아니거든요. 아담을 잠자게 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이에요. 이렇게 숭숭숭 있는데 이 창조 이렇게 막 자꾸 해서 어머니 소리를 하는데 제발 성경을 밝히 보고 안신다인처럼 말이죠. 안신다인처럼 그가 천지 바보라고 했잖아요. 왜? 동네에서 올 때는
가족에서 바보였고 마을의 바보였고 이 바보였어요. 이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에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과학에서 승인 받는데 그런데 상대성 원리를 해놓고 발표해서 박사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발표한다고 할 때 그 보좌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제 세계의 바보가 될 거냐고요. 예, 세계의 바보가 되더라도 예? 아닌 거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걸 파기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상대성 원리는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발 목사들도 정식 좀 차리세요. 왜 정치까지 못합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교리에서 잘못 가르치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교리에 아니 찌들어 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숭성숭성한데 어머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이놈이 이 만유에 빠진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 음부에 빠졌다.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음부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예? 음부에 빠졌다. 오늘 성경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오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 위에 엎드려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러잖아요. 땅이 오게 우리가 말하는 땅 이 떨어졌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음부라고 하면 그저 지옥과 똑같아가지고 땅속인 줄 알아. 아니요. 왜? 이사야 여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보면 음부가 열려서 사람을 삼킨 과정이 나와요. 그게 고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죠.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하나 하고 고라도 족도 해가지고 그게 다 누구냐면 네이 족속이요. 고라도. 똑같은 고라도 네이 족속인데 왜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왜 우리는 허들의 일만 하고 왜 니네 족속은 니네 쪽에 나오는 사람은 제사장만 해야 돼? 그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됐을 때 그 250명에 했을 때 그들이 죽었어요. 땅이 열려서. 그러기 위해서 스르륵의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데 왜 그냐고 물어볼 때 그들에게 기업을 줍니다. 성경에 목사님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겠죠? 예? 그리고 웬만큼 성경 읽는 사람들은 스르륵의 딸들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모세가 그럽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 너희 조상에게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면 그 땅이 그대로 있겠지만 다른 데로 시집가면 뺏긴다 했어요. 뺏긴 것이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음부가 이 땅인데 그것을 땅속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사는 곳이 음부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육신을 벗을 때가 저승이고 육신을 입고 올 때가 이승이라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낙원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음부 옆에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사람을 놓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 성경에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건 다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구원의 보라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곳은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더럽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동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장 어디를 보냐 하면 18절부터 볼까요? 2장 여기 뭐 위에서 쭉 보면 되는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볼게요. 언제까지? 22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하리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이 되어 있다가 다시 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항상 죄송해요. 얘가 계속 그냥 콧물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라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지금의 자식들이 그 마귀와 똑같은 습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낳았는데 부모라고 생각 안 해. 돈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은 그러지 않는데 대부분 자식들 보면 제가 듣는 거 보면 목사 자식이건 누구든 그렇게 그냥 자기 부모가 종이요.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한테 갔다가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우리 애들 또래인데 인천에 있는 분인데 친하니까 놀러 갔겠죠. 제가 가서 이제 가만히 서재실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갖다 종부리듯이 좋아 목사인데 그럼 뭐라고 하면 돈 내놓으래.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씨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씨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야 되는 친구들 만나고 가는데 돈 좀 달라는 식으로 얼마나 눈앞이 깜깜하던지 내가 딱 나타나니까 얘가 사람이 있으면 뭐 있다고 말을 해야지 이러던 거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 앞에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날려버렸어요. 제가. 그때 얘가 버쩍 그러더라고. 자기를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두려워하더라고. 야,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네가 여기서 다녔더니 뭐라고 한답니까? 누가 놔주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요게 마귀 습관이요. 요즘 애들이 똑같습니다. 그 부모에게 친 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악이 성장할 동안 선으로 악을 지배하는 법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요. 어리다고 안 가르치고 때가 되면 알겠죠. 이것이 마귀 새끼의 생각을 가지고 악을 키운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해도 그 영혼들이 벗어나지 않고 부모를 날리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이게 마귀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 애비도 모르고 저를 지어주는 놈도 모르고 그 풀베리에 비기라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가 지음받은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 감옥은 한시적이라 이 말이요. 인간도 살지만
그래도 인간은 육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곳은 사망이 있는 곳이라 이거지. 소망이 없어. 먹고 똥 싸는 기계 만들다가 똥 못 싸면 죽는 거요. 똥 못 만들면 죽는 거라고. 먹고 살다가 먹고 살라고 직장 일했고 먹고 살라고 일하다가 죽었는데 먹고 마지막 결론이 똥이라 이 말이요. 똥 오줌 싼다 이 말이죠. 그거 못 싸면 죽어. 숨 못 쉬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지.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믿었으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왜 안 씁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왜 저거 천사 타라 그런 거 쓰겠냐? 그놈도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성경을 안 그냥 뭐 가면은 뭐냐 이렇게 쭉 가르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이제 성경 공부할 거나 주일날 2시 반부터 할 때 그때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으려면 오시되 어?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이 지음 받은 것이 곳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가 지음 받은 곳은 만유요. 에덴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누구를 대적했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대적했다는 거지. 그래서 무뼈를 위해서 내가 그와 비기리라. 요즘 애들이 부모가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해 아니요. 나이가 아무래도 저는 이런 소리까지 들어본 사람이요. 요즘은 부모는 을이고 자기는 갑이래. 지가 대장이라 이거죠. 그게 나이가 이제 어려서 10대나 된다고 이해가. 내일 모레면 40대인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가 애를 낳아서 키웠을 때 그놈이 갑인데 그놈 말 안 들으면 저 죽는 거지. 애 결혼해서 애 낳자마자 자기는 을이 되는 거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요. 지금 당장을 생각. 나이가. 그래서 내가 아는 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깨워줬는데 목사님, 예? 우리는 부모 섬길 때도 을이고 자식 낳아서도 을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자식하고 며느리가 와서 자기들 뭐 해야 되는데 돈이 막 없어서 망했는데 또 대들라고 하는데 돈 없다고 하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 달라고 하면 주지 이러는데 몇 살인데 그랬더니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그것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다 해줬는데 그러는 겁니다. 한심하다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선을 안 껴안줘서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악을 가지고 태어나.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선을 집어서 악을 잘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악이 자라서 선이 들어갈 곳이 없어. 요즘은 죄가 선이잖아.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인 시대야. 그런데 어떻게 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울듯이 그걸 느꼈다 이 말이죠. 목사님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참 그랬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천사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가지고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졌는데 지금 버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동시고 하고 있지 않냐 말이요. 그게 지금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긁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건 현상으로 보는 거고 실상으로 내 앞에서 지금 자식들을 그렇게 보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짓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저리 가라고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따가 빨리 깨달아야 할 거 아니요. 빨리 회개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 없어. 분명히 말해. 천국 없다고요. 그러면 그 천국 없을 때 나 주님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써먹지 말고 주셨는데 용서해달라고 할 겁니까? 거기에 주님이 오케이 할까요? 자신을 들여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다른 짐승을 잡아서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렸는데 그럴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살렸는데 저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저 생명에서 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했는데 다시 그리 간다 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달라고 하면 그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죽이고 싶습니까? 주님 거기 용납 안 해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해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으로 함께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수 있는 믿음으로 신발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아버지 충만한 몸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서 한 주간을 아버지 시작할 때도 충만함으로 건강함으로 가지고 쓸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